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6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집 11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교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내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며 또한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함께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성경 속에 2000여 년 전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인 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모습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6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명분으로 십자가 위에 시체들을 매달아 두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그 죽은 이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요청을 들어주었고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무릎을 꺾은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 예수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직 희미하게나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당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는데요.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의 장자를 다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는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시며 그 안에서 고기를 먹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행했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치셨습니다. 애굽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 안을 뒤덮었지요.
그러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서는 심판을 멈춰 섰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는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밤이었지요. 결국 애굽 왕 바로는 두 손을 들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규례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8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에 살았던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었었지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드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믿는 것을 숨겼다라고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후에는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나 핍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였고 미리 준비한 향유로 예수님을 곱게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는 헌신자가 된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셨고 남아 계신 어머니와 다른 동생들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기도만 해주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잠시 앉았는데 집사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예수 믿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지만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아직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고 불심이 강한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집사님이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만 담대함으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오는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을 묵상하는데 그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비록 숨기면서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시며 결국은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죽어짐을 통해서 내 곁에 누군가는 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